아멘. 바로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이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을 보면은 1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계시를 말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가 있을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계시만 관심을 갖지,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한 계시를 별로 관심을 갖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 오셔가지고 지난주에 들으셨을 때 1시간 동안 내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신에 대해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거죠. 그래서 각 서신서들을 보면은 항상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러니까 1장 2절, 2절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에 대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바로 이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2장 3장, 특별히 2장 3장에서는 이 세 가지를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는 아주 성경에 특별하게, 그러니까 다른 곳에 게시되어 있지 않은 계시록만에 게시되어 있는 아주 특별한 계시가 있죠. 그리고 아주 그 계시가 굉장히 구체적이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아주 구체적이에요. 왜 구체적이냐? 그분이 뭐 누구 말 들어가지고 교회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분 자신이 친히 금등잔대 사이에 다니시면서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목회자님들이 이렇게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목회하셨는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죠. 우리 주님이 다 다니시면서 보십니다. 그분 지금도 다니시면서 어떠한가 하는 것을 다 보십니다. 그럼 왜 보시는가? 그분이 그 교회의 필요, 그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을 그 교회의 필요라고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각 교회 쓰신 이 서신서에서는 그분 자신이 이 교회에 어떤 필요라는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곧 그 교회의 필요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필요가 다 따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아주 독특하게 표현이 되셨어요. 그냥 일반적으로 주님은 사랑이시고 의이시고 거룩하심이시고 이렇게 표현하였다 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교회의 구체적인 면에 대해서 바로 그분이시라는 것을 표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아시죠? 여호와 구원자.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그분이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 아닙니까? 우리 주님은 자신을 그 교회의 바로 그 필요라고 계시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 7교회에 대해서 여기 얘기했는데, 아까 이제 형제님 잠깐 언급하셨지만, 이것은 사실적인 의미하고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실적인 의미와 상징적인 의미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계신 것은 주님의 정말 주권적인 것입니다. 이 소아시아 지방에 아주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주된 이 복음 전파가 다 어디에서 이루어졌었냐면 이 소아시아 지방에서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그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딱 7교회만 추렸습니다. 딱 7교회만 서신을 썼는데 그 서신 쓴 7교회가 아주 이름도 그 교회 이름, 그 지방 도시 이름도 아주 특별하잖아요. 그것은 그 교회가 거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있다는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교회의 실제 상태를 묘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사실적인 의미가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전해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이게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어낸 것이 아니라, 지어낸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교회예요. 그렇지만 또 한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교회의 7단계, 또 7시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 시대의 특징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고, 또 그 시대의 교회들의 보편적인 상태를 거기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이기는 자에 대해서 그 교회의 상태를, 그 교회의 타락의 상태를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기는 자가 엄청난 것이 우리에게, 우리의 능력에 해당되지 않는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는 뭐 이기는 자라고 하니까 무슨 파이팅 해가지고 이기는 위너인가 이렇게 생각하면 저 사람하고 내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이기는 자가, 이게 아니라 overcome, 그건 극복했다는 뜻이에요. overcome입니다. 그 상황을 이기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저하고 김영재님하고 둘이 맞붙어가지고 싸워서 이긴다. 나 그럼 이길 자신 없어요. 그러나 교회의 상태를 보고서 거기 타락한 상태를 갖다가 이기는 거, 그것을 극복하는 거,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기는 자가 다 될 수 있죠.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하나 이제 구성이 있는데, 그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먼저 주님의 이제 이 모든 7개의 서신에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님에 대한 계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주님이 아시는 것이 있어요. 아주 그분은 교회 상태를 자세히 아셔요. 돌아다니시면서 다 하나하나 자세한 것들을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그것을 보고서 권고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권고가 무엇인가. 그 다음에 그 권고한 것을 잘 지키는 자에 대해서 약속을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를 부르심이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구성을 보시고 서문학교에 대해서 교통을 하겠습니다. 아멘. 사실 이 개요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요. 성경은 서문학교에 대해서 딱 4절 나와 있습니다. 4절. 4절 나와 있는데, 해설을 잘 해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읽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서문학교에는 어떤 거냐면은, 부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그냥 우리는 딱 요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요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부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이 서문학교의 모든 문제의 해결은 부활 생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서문학교에 약속하신 것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부활 생명과 생명의 면류관. 그럼 이제 우리는 그 시대에 사실적으로 있었던 것은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적인 의미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만 적용이 되는 것이죠. 이 서문학교에는 실제적으로 이제 사실은 이제 에베소교하고 서문학교에는, 에베소교 서문학교에는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쓸 때 그 시대의 상태입니다. 그 시대. 이제 AD 100년경부터 시작해가지고 313년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제 그리스도교를 인정할 때까지 이 시대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때까지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핍박을 해가지고 너무나 이제 고난, 그냥 서문학교에 얘기하면은 뭡니까? 환란이요, 그 다음에 고난이고, 가난이고, 투옥이고, 죽음이고, 이게 서문학교에 합니까? 서문학교 이런 교회예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분, 이제 그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분을 보겠습니다. A번. 서문학교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의 고난이 단체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사실 때 그분이 베노니였어요. 고난이셨어. 슬픔의 아들이었었어요. 이 세상에 때 계속 주님이 이 땅에서 사실 때는 계속 고난 가운데 사셨어요. 지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계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서 사실 때 고난을 겪으셨어요. 무슨 고난을 겪으셨냐면 우리의 구속을 이루기 위한 고난을 겪으셨어요. 이제 교회는 어떤 고난을 갖는가? 이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한 고난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사도 바울은 겪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 있어요. 그 남은 고난은 뭐를 위한 것이냐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한 것이죠. 아멘. 1번, 헬라어 서머나는 몰약을 의미한다. 몰약은 고난당함을 상징하는 향료이다. 저는 빨리 읽지 않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으니까 정신이 없어가지고 천천히 그게 급하지 않습니다. 천천히 읽겠습니다. 예표에서 몰약은 그리스도의 달콤한 고난을 상징한다. 이와 같이 서머나 교회는 고난당하는 교회였다. 서머나 교회는 1세기 후반부터 4세기 초반까지 로마 제국의 박해 아래 있었던 교회를 의미한다. 아멘. 거기에 밑줄 그시죠. 그리스도의 달콤한 고난. 우리는 고난당하면 엄청 달콤한가요? 예, 달콤하지 않죠.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그 고난을 우리가 느낄 때는 그건 굉장히 달콤합니다. 그 고난이 없었으면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겠습니까? 정말 그분은 너무나 달콤한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2번, 비록 그리스도의 구속은 누구도 이룰 수 없지만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겪으신 고난입니다. 그 겪으신 고난의 결과가 그리스도의 구속이죠. 그분의 고난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이들에 의해서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서문학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이 단체적으로 계속되는 것을 본다. 교회가 고난을 당하면 특별한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고난을 겪을 때는 우리는 금방 하늘이 꺼지고 땅이 꺼질 것 같은 이런 느낌을 받지만 우리 이제 이렇게 앞으로 시대가 더 지나가면은 고난은 좀 줄어들까요? 우리 인생도 그렇지만 고난은 점점 더 많아지지 절대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런 기대는 아예 하지 마세요. 그냥 교회는 원래 고난을 겪는 거예요. 자, 그때 계시하신 주님의 이제 처음과 마지막이심을 그 밑에 있는 성경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한다.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가 이렇게 말한다. 주님은 처음과 마지막이셔요. 처음과 마지막. 그러면 중간에 있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건 무엇일까요? 그것은 과정입니다. 과정. 그건 과정이고 그분은 처음과 마지막이셔요. 그 중간에 뭐가 있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지금 이 고난은 다 뭐냐면요. 그냥 중간의 과정이에요. 과정. 중간의 과정. 우리는 처음 시작하신 분이 주님이 처음 시작하신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는데 그것도 주님이 다 이루실 분이에요. 그분 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중간에 고난이라는 것이 있고 또 그 고난을 이기는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1번,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반드시 주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며 변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해하는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동일하시다. 2번, 교회는 어떠한 유형의 고난에 의해서도 좌절되어서는 안 된다. 교회는 반드시 모든 고난을 통과하고 그 끝에 이르러야 한다. 지난번
홍희 목사님 말씀하실 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뭐 몇 개의 교회가 없어지고 또 몇 명의 신도들이 사라졌다. 말씀을 들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너무 못 누리고 있다. 우리가 고난을 이렇게 겪는데, 고난을 겪을 때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이 아니에요. 이 생명은 고난을 이기는 생명이고, 고난 가운데 부활하는 생명이에요. 로마 시대,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가 로마 시대의 고난보다 더 많은 고난인가요? 아니죠. 근데 그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 로마시를 이 다스리는 사람이 이 시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여기 로마시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리스도인들을 더 이상 죽여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은 한 명이 죽으면 10명이 생겨요. 점점 더 많아지니까 모든 로마 사람들 다 죽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을 죽일 수 없다는 거예요. (1972년도에) 이제 제가 고등학생이었을 때인데, 저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 침울하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침울하시냐 그랬더니 대만에서 소식이 들어왔는데 워치만니 형제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때 순교 당하셨다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하루 종일 워치만니 형제님에 대해서 얘기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그 같이 이제 순교하신 분들이 있는데, 한 분 얘기는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공산당이 와가지고 그 형제한테 워치만니를 부인하라. 워치만니가 잘못한 것이 있냐 없냐. 워치만니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기만 하면은 너를 풀어주겠다. 그때 그 형제님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워치만니도 사람이니까 잘못할 수 있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 워치만니로 부인할 수 없다. 이러면서 많은 그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순교당한 숫자하고 지금 중국 본토, 그 중국에서 일어난 그 성도들의 숫자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에, 이 악한 자들은 생각하기에 뭐라고 생각합니까? 여기 지도자를 갖다가 없애면은 다 해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오채만 형제님 돌아가시고 나서 지도자가 특별히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가정들을 통해서 이 진리가 계속 확산돼 가지고 이제는 그걸 누구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인 것이죠. 아멘. C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니, 고난이 아무리 극심하더라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는 부활 생명은 죽음을 견딜 수 있기 때문이다. 고난이나 박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껏해야 우리를 죽이는 것뿐이다. 박해로 인한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다. 그래서 순교를 뭐라고 했냐면요, 부활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죽음은 바로 부활의 문인 것입니다. 교회는 특징이 뭐여야 되냐면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다 고개 숙이고 푹 영이 꺼져 있으면은 교회의 증거가 안 돼요. 우리 교회 생활 처음 시작할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놀란 것이 뭐냐면요, 살아있다. 모든 지체들이 다 살아있다. 살아있다는 것이 증거예요. 살아있다는 것이. 모두 다 여기 앉아가지고 푹푹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한숨만 쉬고 있으면은 그건 아무 증거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교회는 어찌됐든 하여간 살아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아멘.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교회의 고난 2번 빠른 속도로 좀 읽어야 되겠네요. 아멘. A 환난. 그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보실까요? 내가 너희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아멘. 자, A번 환난이고 B는 가난이고 C번은 비방입니다. 환난을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은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의 풍성을 가져온다. 2번, 교회가 환난을 당하도록 주님께서 허락하신 목적은 그분의 부활 생명이 죽음을 이긴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교회가 그분의 생명의 풍성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아멘. 사실 이렇게 환난이 오지만 이 환난은 사도 바울은 이랬어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빌립보서에서 말씀하실 때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보고서 낙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이 바울이 갇혀 있는 것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냐 바울처럼 됐어요. 그래가지고 용감하게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 바울 형제님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인도자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 이거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교회는 주님께서 누구든지 다 인도하는 형제들을 만들 수 있고 누구든지 앞장서서 나갈 수 있는 자들을 다 만들 수 있습니다. 저 아프리카에 제가 이제 여행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배낭을 메고서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막 누라는 엄청 못생긴 소가 있어요. 그 소가 한두 마리씩 다니는 거 아니라 수천 마리씩 같이 다니는데 거기 대장이 있습니다. 그 대장을 죽인다고 그래가지고 그 이제 수천 마리 소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장 죽이면 또 다음 대장이 나와요. 다. 아무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 자, B번 가난. 사실은 풍족함. 고난당하는 교회는 물질적인 것에 가난했지만 생명의 풍성을 지니신 주님 안에서 풍족했다. 땅에 속한 것들에서는 가난했지만 하늘에 속한 것들에서는 풍족했다. 박해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풍성 안으로 이끄는 수단이다. 여기 참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주 특별하게 참 말씀하셨네요. 내가 너희 환난과 가난을 안다. 그러나 사실 너는 풍족하다. 사실 너는 풍족하다. 이것을 서문학교회가 알았을까요? 서문학교회는 몰랐어요. 서문학교회는 자신이 알 때 가난하다는 것밖에 몰랐었어요. 우리는 스스로 알 때 나는 풍족하다 이렇게 하려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가난해. 가난하다고 그래야 됩니다. 가난하다고. 가난해야 추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가난하여 더 간구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영안에서 가난하여 천국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부자야. 나 가진 거 많아. 이러면은 끝난 것입니다. 제가 간증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집회소 처음 지었을 때, 저희 이제 주로 이렇게 같이 앞서서 봉사하던 형제들이 다 40대 초반이었었습니다. 아직 뭘 몰랐어요, 솔직히. 그래서 여기 간판을 하나 딱 걸었는데, 그 간판이 뭐라고 썼는지 기억나셔요? 저 도로에서부터 보기 크게 간판 걸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이렇게 커다란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그리고 나서 얼마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지고 정말 이렇게 개인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싶지 않지만 한 형제님이 이제 말씀하셨어요.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봉사를 모였을 때 그 형제님이 이것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이지 우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이 간판이 잘못됐다. 그래서 떼버렸습니다.
저는 그때 그 형제님의 그 말씀에 너무나 이렇게 속에서 신선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스스로 자랑하면 안 돼요. 교회는 뭐라고 느끼냐면 우리는 항상 가난하다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보실 때 너는 풍족해. 왜? 믿음이 풍족하고 사랑이 풍족해. 주님이 그렇게 느끼시게 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나서가지고 우리는 믿음과 사랑이 넘치는 게, 정말 저희들이 영적인 인식이 그때 많이 부족했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아멘. C번, 사단의 회당에 속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비방.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이들의 비방도 나는 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라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이다. 여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가장 본이 되는 교회지 않습니까?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 근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두 가지 같은 것이 있어요. 두 가지 같은 것이. 하나는 사단의 회당이 있다는 거예요.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사람들이 있는 사탄의 회당이 있다. 그 다음에 생명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이 두 가지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의 공통점입니다. 교회가 아주 좋은 정상적인 상태죠. 서머나 교회가.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여기에 자칭 유대인, 자칭 유대인이 있어요. 로마서 2장이죠. 여기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다 뭐라고 했냐면 참된 유대인이에요. 우리가 참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육신의 유대인, 육신의 유대인이 이게 참된 유대인이 아니고 자칭 유대인입니다. 그럼 지금 우리 가운데 유대인이 있는가? 유대인이 없죠. 그렇지만 이 유대인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특별한 걸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냐? 성전을 가지고 있고, 율법을 가지고 있고,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고, 아주 특별한 것들을 많이 해요. 약속을 가지고 있고, 특별한 걸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지금은 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은 다 영적인 것으로 바뀌었어요. 지금은 바깥에 있는 성전, 이게 엄청나게 잘 지은 성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이들이 바로 성전인 것입니다. 믿는 이들이 가는 곳이 다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 가운데 멋있는 성전을 주장하고 있으면은 자칭 유대인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율법은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뭔가 우리가 밖에 있는 규례를 지키려고 한다. 그러면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뭐냐면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사장, 우리는 보편적인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특별한 중간 계급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 선생이라 칭함받지 말라, 아버지라 칭함받지 말라, 인도자라 칭함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뭐라고 해야 되냐? 우리는 다 형제입니다. 형제란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지금 신약 시대에 우리가 이 시대에 바로 나가야 될 길인 것이죠. 너무 오래 가는 것 같아서 가겠습니다. 아멘. 자,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은 내가 너희 환난과 가난을 안다. 주님이 아신다고 그랬는데 거의 모든 교회는 다 뭘 주님이 아시냐면요. I know your work. 나는 너희 행위를 안다. 대부분의 교회는 다 그렇게 썼습니다. 거기 나머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그렇게 썼는데 이 서문학교에는 너희 행위를 안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환난과 가난과 고난 이것을 안다는 것이잖아요.
일이 중요합니까? 신실한 것이 중요합니까? 많은 교회들이 다 일에 너무 열중하고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정말 알고자 하는 것이 자신의 간증을 여기 지켜나가는 것을 중요시하게 생각하십니다.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많은 일들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소문학교에 대해서는 주님이 안다고 하셨는데 그분이 여기 신실하게 이 고난의 과정을 겪어나가고 있는 이 교회를 주님은 아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소문학교에는 일이 별로 없어요. 일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바로 이것을 인정해 주신 것이죠. 아멘. 3번이 아니라 D번입니다. 완전하지만 짧은 환난 이렇게 했는데 그 절에 보면은 장차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죠.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시험할 것이다. 우리 가운데 몇 사람을 감옥에 넣어서 시험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죠? 원수. 황제가 하잖아. 황제가. 그죠? 황제가 로마 황제가 믿는 이들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황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마귀라고 그랬어요. 마귀라고. 아, 황제가 마귀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황제가 마귀가 아니라 우리는요, 일이 딱 벌어지면은 딱 누구를 보냐면 사람을 딱 봐요. 어떤 놈이 그랬어. 이렇게.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움직이는 세력. 그것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을 움직이는 건 뭐였다고요? 아, 사단. 여기 황제를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마귀. 우리는요, 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싸울 수가 있는 것이지, 적을 잘못 알으면 엉뚱한 데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이고 마귀가 우리 대적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육신의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죠. 육신의 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인 세력인데 무슨 육신의 무기를 가지고 싸웁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무기를 사용하는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주님은 아주 딱 찍어가지고 말씀하셨어요. 찍어서 마귀가 집어넣을 거라고. 마귀가 로마 황제가 너를 집어넣는 게 아니라 마귀가 집어넣을 거다. 우리는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래서 이제 교회 내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면은 저 형제 왜 저래? 이러지 말고 그 뒤에 있는 마귀가 지금 움직이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 형제를 움직이고 있는 이 마귀를 주님 제압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 놀라운 것이 있죠. 주님은 이미 마귀를 처리하셨습니다. 주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의 기반 위에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자,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10일이라는 것은 여기 이제 그냥 말씀 쭉 읽겠습니다. 숫자 10은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이다. 성경에서 10일은 완전하지만 짧은 기간을 의미한다. 아무리 바퀴가 길어 보여도 하나님 눈에는 짧다. 고난은 다만 잠시 받는 고난에 불과하다. 그냥 고난은요, 고난 암만 길어도요, 시간적인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거기 뭐가 있냐면 야고보의 순교가 나옵니다. 야고보의 순교가. 야고보를 딱 이제 이 헤로당이 야고보를 잡아서 이제 순교를 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러니까 야고보보다 조금 더 센 베드로를 이번에는 잡아가지고 죽여야 되겠다. 이렇게 헤로당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잡아가지고 감옥에 넣었죠. 근데 천사를 시켜가지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풀어줬잖아요. 헤로당이요, 베드로가 먼저 죽었나요? 헤로당이 먼저 죽었나요? 헤로당이 먼저 죽었습니다. 헤롯은 그 다음에 가가지고 잘난 척하고 뽐내면서 멋지게 연설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건 사람의 말이 아니야, 신의 말이야, 신의 말. 그래가지고 막
환성을 지르고 하다가 벌레 먹어 죽었습니다. 그냥 보이지도 않는 벌레 먹어서 죽었어요. 이 고난은요, 그냥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그냥 시간에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 주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이십니다. 아멘. F번.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그러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줄 것이다. 아멘. 죽기까지 신실하여라. 우리는요, 죽기까지 신실하다는 것은 두 가지 방면이 있죠. 실제적으로 이때의 상황에 의해서 시간적으로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 죽을 수 있어요. 그래도 주님은 그래도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있어요. 태도가 있어요. 태도가. 마지못해 하는 것이 아니라 저 어렸을 때 그런 생각 많이 했어요. 하여간 순교를 당하면은 천년왕국에 들어간다. 뭐 한 번 당하지 뭐. 그 뭐 잠깐일 텐데.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태도가 잘못됐어. 태도가. 그런 태도가 아니라 이거는 뭐가 냐면 죽게 된다 하더라도 신실하라는 것입니다. 죽게 된다 하더라도 신실하라. 그래서 하여간 어렸을 때는 참 여러 가지로 이렇게 참 이상한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하여간 생각이 많이 잡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기는 자에 주시는 약속. A번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 주님께서 이제 약속을 하셨는데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했어요. 생명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은 어떻게 얻는 것이죠?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으로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생명을 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면류관을 얻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면류관은 이 서번학교에서는 면류관을 어떤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얻는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계속해서 뭐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그죠? 면류관은 신실한, 죽기까지 신실한 사람만이 면류관을 얻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 우리는 다, 한 번은 다 죽어요. 그렇죠? 한 번은 다 죽죠. 이제 한 번 전번째 죽으면은 우리는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죽음으로 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두 번째 죽음의 해로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근처도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죽음으로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믿지 않는 사람.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는 사람은 신실하지 않은 사람. 신실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신실한 사람은 이 부활이야말로 이건 무슨 부활이냐면 탁월한 부활. 특별한 부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기는 자는 바로 이런 것을 만든 것이죠. 이렇게 세 가지 구별되어 있다는 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말씀하실 때 두 번째 죽음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죽음의 해를 받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실하지 않으면 우리는 불 가운데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얻는 것 같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은 둘째 죽음의 해를 받은 사람이 있죠. 둘째 죽음의 해를 받는 사람, 둘째 죽음으로 들어가는 사람, 안 들어가는 사람.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렸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는데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자다. 귀가 있는 사람은 개인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다 이 말씀을 듣는데 다 개인적인 거예요. 교회에게 하신 말씀은 단체적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적용할 때는 다릅니다. 이미 편지는 썼잖아요. 요한의 시대에 썼습니다. 그러나 그 쓴 편지는 그냥 남아있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다시 말씀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그 성령이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교회들은 여기 일곱 교회들 아닙니까? 우리는, 나는 필라델피아 교회니까 필라델피아 교회에게만 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교회들에게, 그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요, 이 모든 상황이 언제든지 어느 교회나 다 이루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다 듣고 이기는 자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 남았나요? 35분까지 좀. 아멘. 그러면은, 그 이기는 자들에게 주는 약속, A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음, 박해를 이기면서 죽기까지 신선한 사람들에게 주는 상, 그 생명의 면류관은 부활 생명의 능력인 이기는 힘을 가리킨다. 아멘.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음. 1번. 이 서신에서 이긴다는 것은 죽기까지 신실함으로써 박해를 이기는 것이다. 이 서신의 이기는 이에게 주는 약속은 긍정적인 면인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것과 부정적인 면인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 것 둘 다를 포함하고 있다. 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셨죠? 말씀하시는 분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다시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래서 특별히 이 서문학교에 대해서는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죽음에 대해서. 그 둘째 죽음의 이기는 자도 똑같이, 주님과 똑같이 둘째 죽음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들을 통해 가지고 교회 안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그분과 똑같은 사람들을 재생산하고 계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신 길을 똑같이 가는 사람들, 그분이 생명으로, 그분으로 충만하고 조성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부르고 계시는 것이고, 이런 사람들을 이기는 자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는 뭐를 이겨야 됩니까? 아까 엄청 강조했는데 죽음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네, 교회는 특징이 뭐냐? 교회의 특징은 생명이다. 교회의 특징은 생명이다. 누가 저한테 물으면 너희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 그럼 뭐를 잘하고 이게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그냥 특징이 뭐냐? 생명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우리는 살아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있지 않으면은 모든 건 다 허사인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이고 교회가 마땅히 가야 될 길이죠. 아멘. 살아있는 간증을 보여주기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환난과 역경, 곤경, 비방 이런 것들을 당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는 살아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죽지 않는 생명이 바로 부활인 것이죠. 아멘. 죽어서 끝나는 것은 생명이 아닙니다. 아멘.